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문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 생각의 움직임,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보면서 이 생각이 영계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당분간 계속 생각과 관련된 부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생각의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 우리 안에 주어진 형상이 다 뒤틀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는 말씀에 우리 생각을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순종을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라, 또는 우리 생각까지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생각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럽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서 투유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말씀에 굴복되길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고, 창조 목적대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그런 독립성이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생각은, 이게 좀 더 지나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린다 그랬어요. 아, 내 생각이 올라. 예,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행동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심각한 부작용. 자, 그 부작용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성령을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중지시킨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자, 어찌됐든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우리 생각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됩니까? 오기 전까지 복종해야지. 왔는데 어느 순간 되면 확 안 돼. 하나님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럼 알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여전히 너 복종해 라고 요구할 거예요? 왜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 안 되는데 주님이 알아서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래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라, 안 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그걸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안 되니까 오직 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도 우리 안에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이제 50, 60 사실 분들은 그런 많은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 결과가 어때요, 지금? 결과가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 너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내가 해야 돼. 의지적으로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아. 성령님이 우리 도와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우리를 바꾸신다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요, 이 우리들의 생각의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 나눌 거지만 두 가지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과 한번 다 아는 얘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갑니까? 오늘도 아침 해 뜨고 지금 저녁 해가 졌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그냥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생각을 통해서 작동되는 생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의 작용에서 나와요. 생각은요, 뇌의 작용.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 있잖아요.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욕구와 관련된 생각들은 이거는요, 뇌의 작용이에요. 이거는 뭐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과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루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이 생각은요, 생각의 용량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unlimited hard disk와 똑같아요. 컴퓨터 무제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하드 디스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특성 아시죠?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게 나와요. 맞죠? 내가 랩탑을 쐈으면 제가 여기다 다 타이프체 저장해 놓은 것만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바이러스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넣어놓으면 많은 데미지. 제가 이 휴대폰에 뭘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이 바이러스 들어왔다고 얼마나 뜨는지요. 그래서 그냥 구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하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었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을 누구 탓할 거예요? 컴퓨터 탓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들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 기능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요즘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무제한의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저장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아시죠?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단어가 아이한테 저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혀가 움직일 때 엄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귀로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저장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맞죠?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입력했던 것이 지금 자기 마음과 생각 또는 추구하는 성향이 같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자리 잡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입력해 놨어.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 내 성향과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어떡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불만족이 있어요. 그런 마음과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을 저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성격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린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원망, 분편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불쑥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한테 그게 저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정보들을 입력했으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괴롭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용서하기 싫어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동일해요. 어떤 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말 요즘 안 하겠죠? 나는 왜 이래야 돼? 항상 합니다. 난 왜 그래? 어떤 경우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절대 잘 안 돼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입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출력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되겠지만 이미 이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이게 평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고 버림받았어. 아니면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어. 어떤 경우는 진짜 믿었는데 배반당했어. 이런 것들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많죠.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각자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해서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허용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입력한 것을 지금 내가 지금에 와서는 이용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노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 생길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은가요? 심장이 뛰죠. 씩씩거리면서 화가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게 올라와요? 용서하지 않아. 절대 용서 안 할까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음에 불안과 긴장과 뭔가 이렇게 분노도 나오겠죠. 희한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원망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원망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질병으로 연결돼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질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구 때문에 이랬어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망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누구요?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말하면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겠네요. 잠깐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냐? 너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억울하다고 화선해봐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하다.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말이야. 저는 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그러면 컴퓨터 에라 하면서 뭐죠? 이 키보드 같은 거 푸대 팼어요. 야이씨 막 이제 저 모르니까. 그럼 우리 애가 쌤이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막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막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가 억울한다고 바이러스 먹은 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아요. 맞죠? 내가 잘못했든 뭐 했든 간에 바이러스를 스스로 처리 못합니다. 입력된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의 하드디스크인데 거기다가 뭘 여러분 저장했냐?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는요 냉정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보내. 다른 거 내보내. 이렇게 승화시켜서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결과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그 상황 자체보다는 어떤 상황 자체보다는 더 심각하게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거는 뒤에 가서 또 결론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바로 생각의 움직임의 원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데이터가 잘못된 것들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저장돼 있어. 근데 그것이 바이러스라고 표현한다면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반드시죠. 바이러스를 처리할 방법. 그건 전문가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마음에 쏟아붓고 생명의 말씀을 가슴속에 채우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행동할 때는 쉽지 않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를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디에 무슨 보좌예요 그게? 빨리빨리 무슨 보좌? 나 성경 모르네. 감사해요.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아는 척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힘을 안 되니까요. 이거 내가 혼자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전부 다 제거해달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무궁한 여러분 은혜와 말씀을 계속 저장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러운 우리 양심,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생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하게 저장하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넣기만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내릴 때 그 쌓이는 쓰레기들, 바이러스라 이런 것들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골로새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래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내면들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게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귀로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조심만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들을 들려줘야 되고, 칭찬하는 말 들려주고, 이런 거 우리가 기본이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 생각은 한번 들어오면 마음의 바닥 속에 쌓여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비싼 말이죠. 이거를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레이크에 가서 물에다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돌이 어디로 가요? 바닥에 가라앉죠. 그러면 그 위에는 물결이 흘러요.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한번 들어온 생각은 자기에게서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아요. 마음의 바다 속에 가라앉아요. 떠오르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더 때로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에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담고 있는 마음이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정도로 큰 바다와 같아요. 그러면 호수에 떨어진 돌은 바닥에 남아있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마음이 뭐 할까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생각과 관련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젠간 다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머릿속에 마지막 이겠죠? 머릿속에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잠깐 훌쩍 지나갔어.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강한 힘이 되어서 속에서 밖으로 올라와 맴돌아 생각이 맴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들었던 말이나 또는 봤던 영화 장면들이 그냥 쑥 지나가,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거 생각을 복종시킬 때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그 액션 영화, 그것도 SF,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액션 중에서 막 좀 이렇게 그런 거. 약간, 예. 시시한 건,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봤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그 장면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이제 저도 생각이 이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거를 복종시키는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개월, 4개월, 어떤 5개월 뭔가 떠올라 갑자기 그러면 아니지, 스탑. 예, 딱 스탑 시켜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몇십 년 전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영화 장면 떠오르고 막 그때 막 패고 막 죽이고 했던 이런 장면들이 순간 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내가 음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력적인 거야. 근데 그게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잊어버린 줄 아는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성향, 그 폭력적인 성향을 이게 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쾌감을 많이 느껴요. 진짜 하지 못하니까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하냐면 딱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 그러다가 이제 아니지, 이거 내가 왜 이거까지 기분 좋아해? 그러면서 인식이 되는 거.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스탑. 이게 뭐래? 여자 꺼져. 아니면 또 이제 스탑. 너는 더 이상 내가 너 원하지 않아. 이제 훈련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올 때 거부해야 돼요.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작용 안 돼. 난 너를 거부한다. 이걸 하면서요. 이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떠오르냐?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든 말이든. 제가 들었던 말도 없었겠어요? 있었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쌓인 과거의 생각들은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 바다에 쓰레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쓰레기를 작용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쓰레기들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어떤 그 영향을 나한테 끼쳤는지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뭐 50, 60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언제 나한테 그게 들어왔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했는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했기 때문에 인생은 다 고통이 있고 괴로운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듣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그 쓰레기 같은 성분들이 표면에 나타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어떤 형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이 몹시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확 나요. 쉬운 것들이에요. 아니 어떤 경우는 별거 아닌데 겁이 벌떡 납니다.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말 듣는데 두려움에 잡혀요. 어떤 경우는 조그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 비판, 조그만 어떤 그 작은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가려는 것도, 아니면 농담 있잖아요. 가변 조크 하는데도 그 때문에 상처받아. 이런 것들.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면, 에이, 장난을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들은 장난인데 나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지 못하고 내가 과잉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아이고 사람이 덜 돼가지고 그럴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듣고 보고 하면서 생각이요, 셋업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처럼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격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성격은 이런 것도 다 이 짬뽕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이 하나 앞에 선하겠느냐 이거예요. 참 사람 선해, 참 착해.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짬뽕으로 된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 속에서 나온 선한 것들을 잃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눈에는 악인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도 아니지, 아버지 외에는 선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짬뽕된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조사해 봐야 돼. 우리 과거를 조사해 봐야 돼. 얼마나 여러분 뭐랄까요, 유익하지 않는 성격, 성향이 어느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니까 대부분 많이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아야 돼요. 왜 이거는 처리가 아직 안 되나? 어떤 건 처리가 됐어.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프로세싱 되는 게 있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어떤 것인지. 안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니까 그래요. 남편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으로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뒷조사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을,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들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쌓아놓았는가를 우리는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인정하시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근데 우리 지금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보니까, 아이고,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바닥의 생각들을
여러분 검색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 주지.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작업하는 거죠?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샘물을 계속 집어내죠? 근데 집어넣을 때에 곧바로 드러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염물질에, 즉 우리 마음의 오염물질에 그냥 흡수돼요.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 형님만은 자각가 있어요. 주일날 자각하는 거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깨달아 행동까지 와야 돼. 근데 자각은 해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그 내면의 쓰레기를 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은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지만 그거는 그 말씀은 그 속에서 다시 그냥 쓰레기가 오염돼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예배예요? 네, 우리를 뭘로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각자가 여러분 마음 못 변화시켜요. 그죠? 아까 그래서 서두에 그랬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 내 혼자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안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냐, 내가 산제물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릴 거냐. 그래서 태우지요, 주님이. 구약시대는 태우잖아요. 엘리야 제단처럼 태워서 주님 받으시오. 그럼 우리는 태운 다음엔 꼬실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죽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태워야 그 죄악을 태우는 거지. 그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그냥 오는 걸로만 만족하지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죠. 쓰레기. 그걸이 우리 안에 작용돼서 지금 우리 안에서 남고 쓰레기 작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각들이 쌓여있는 생각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감정, 이런 쓰레기들이 또는 감정이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욕망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 쓰레기들이. 욕망의 형태로 발전한 걸 제가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념의 형태, 신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이게 맞을 거야. 이런 신념의 형태로 자신의 뇌와 의식에 전달돼요. 뭔가 딱 왔을 때.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 마음 전체를 사로잡는 감정이나 욕구나 열정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볼 땐 열정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욕망,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을 갖게 돼. 그런데 지나치면 뭘로 바뀌어요? 애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호감, 이거 괜찮네 했는데 이게 지나쳐. 결국은 이것에 대한 애정으로 바뀐다. 발전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진 에너지가 자신에게 자리 잡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나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내가 영향을 받는 거고 내가 취하는 거 일부. 여러분도 내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상대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끌려. 사람일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져. 예. 왜 그러냐면
이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독으로 바뀌어요. 애정이 되고 때로는 집착으로 바뀌는 게 나눠져요. 집착하고 중독하고 다르죠? 집착이에요. 때로는 심할 경우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물체로 갈 경우는 어떨까요? 물체 똑같습니다. 물체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가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악한 원수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이것이 내 가슴을 차지하도록 생각나게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도록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봤는데 한번 지나쳤는데 마음이 괜찮다 했는데 다음에 보는데 또 어디서 봤는데 또 보네. 기회를 만들어줘. 처음에 봤을 때 그랬는데 한번 보니까 이것도 혹시 살아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어떻게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체된 감정. 그러면 욕구로 변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로 움직여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각은 그래서 머리에서 작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요? 우리 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의식 속에 입력이 돼. 그리고 감정과 욕구, 본능을 자극해서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했어. 근데 꼭 반드시 해, 그 사람들.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 탓할 게 아니고 이런 물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하는 그 자체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집착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해. 그러면 그 습성은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또 갑니다.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없나요? 있죠. 자수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는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의식의 기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의식이 잠들어 있고 의식이 뭔가 제가 이제 기도해 줄 때 어떤 경우는 의식이 굉장히 이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 의식에서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식을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 의식 속에 그렇게 하기로 입력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해서 바로 내 의식에 접수돼 버려요. 아까 그랬죠? 한번 봤어, 생각했으면 반드시 하는 사람들은 생각함과 동시에 의식이 딱 접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실행해. 그래서 잠깐 생각한 것들인데 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우리는 없어졌구나. 그렇게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의 생각은 절대 소멸 안 돼요. 소멸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우리 깊은 곳에 스며들어 가라앉는다, 바닷속에. 아니면 다른 욕망 형태로 딱 이렇게 존재해요. 자,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의식과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건 괜찮아. 뭐 그냥 어쨌든 한 번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 하는 게 다른 걸로 또 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아직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 여러분 머리에 있을 때 확인하셔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생각이요, 있다가요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치유할 때 그랬죠. 머리, 그게 있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가슴으로 내려가요. 심장으로 내려가요. 여기 내려갔던 어디로 가요? 배에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출처를 얘기할 때, 그러면 생각이 이제 머리 있을 때 바로 어떻게 그 출처를 확인하고 싹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야, 단호하게 또 가슴에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력이 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 발동이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그 생각의 출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미 의식화되어 있어.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갑자기 생각 온 것들은 그냥 이런 식 처리하지만 이미 내 안에 의식화되어 있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반복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안 할 거야. 나는 거부해. 제가 생각 훈련할 때 뭘로 했겠어요? 고개만 흔든 게 아니에요. 말로 선언해서 아니야. 나는 원하지 않아. 고개 딱 흔들면서 막 무잖아요. 생각 계속 오니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거 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하고 내 생각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거 이런 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아닌 거는 바로바로 아니야. 고개 흔들면서 아니야. 난 너 원하지 않아. 또 그건 옛날 거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입으로. 자신이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의식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의식을. 그게 선포예요. 그게 선언하는 거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그 선포기도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읽으면서 자기 선포하면 돼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런 쓰레기들을 곧바로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내려놔야지. 주님, 이 쓰레기,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요, 고생했네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 아니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음부 쓰레기, 지옥은 아니고, 음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요. 음부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욕망으로 작동되기 전에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요. 두 가지 제가 오늘 봤어요. 결론 내려봅니다.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명령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당하는 삶의 모든 그런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든, 여러분 감정의 움직임이 어땠든 오늘 감정이 진짜 안 좋아. 기분이 진짜 안 좋아. 그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들은 것처럼 범사에, 여기서 범사, 모든 환경 속에 그 범사라는 것은 뭐 좋은 때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진짜 짜증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문자 외우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암기하면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적용돼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담겨져 있는 생수를 꺼내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내 영계에서 내 지상에서 나에게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이 하실까 상상해봐요. 그러면 영계를 다 잡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열쇠와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예전에도 제가 이 가지고 영적 원리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열쇠 해결책은 말씀 속에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라. 그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택권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 해요?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 찾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하면 살까요? 우리 뜻을 참 많이 찾아요. 여기 있어 이거. 이게 뜻이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못 박았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 그럼 이 명령에는 선택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뭐만 하면 돼요? 복종한 일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원수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생각 다 접으세요. 원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각자 생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한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게 가장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일 경우는 자녀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남편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같이 당하는 수밖에. 그래서 가족은 기도로 연합해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부모는 맞추는데 자녀들이 잘못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가 멤버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다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허용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유 있죠. 내세우는 이유. 이랬어요, 어썼어요. 이유들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내세우지 마세요. 왜? 여기 킨데 이 열쇠가 여기 있는데 이거 말고 뭔 이유 갖다 대면 그게 돼요? 안 열려.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여러분 마음의 바닥에 쓰레기를 회개함으로, 이거 역시 회개하면서 해야죠. 회개하면서 청소하고 앞으로는 갑자기 밀려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단호하게 스탑시키고 자신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답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편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